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 깨닫는 지혜와 기도에 응답받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축복하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분명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삶은 왜 세상과 다르지 않을까?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는데 왜 점점 지치고 위선자가 되는 느낌이 들까? 세상은 성공, 효율, 결과를 말하는데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신앙은 너무 비현실적이진 않은가?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세상의 기준을 먼저 떠올립니다. 돈의 문제 앞에서, 자녀의 미래를 생각하는 앞에서, 우리의 관계와 또한 인정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묻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사는데 꼭 다르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북이스라엘도 똑같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에는 무언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민족들처럼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싶은데 여호와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라는 오늘 본문의 7절 말씀. 이 말씀은 이방의 신들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여호와를 믿으면서도 세상의 방식을 더 신뢰하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여호와를 믿으면서도 무언가 부족하여 세상의 방식을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인간은 처음 창조되었을 때 거룩하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을 떠나고 스스로 거룩함의 기준이 되고자 하였을 때 영원이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노력해도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가 된 인간은 자신의 기준을 따라서 도덕적인 완벽함 그리고 종교적인 긴장 상태, 끊임없는 자기 관리가 거룩이라고 오해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해지기 위해 힘쓰지만 애쓰지만 그 과정에서 오히려 더 피곤해지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거룩해지려는 고집을 버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기준으로 거룩해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신들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스스로 합리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해방될 때, 그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필요했지만 이 농경사회인 가나안 민족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신이 필요할 것처럼 광야의 삶과 다른 이 농경 문화 속에서 그들의 풍요로움을 우리도 누리려면 그들의 방식을 따라야 되지 않을까 고민되고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은 천수답이요, 하늘에서 비가 와야 그 식물이 재배되고 비가 멈추는 순간 모든 것을 잃는 그 위협 속에서 불안해지는 겁니다. 자칫 잘못했단 한 해의 모든 결실을 날려버릴 수도 있다는 그 불안함 속에서 여호와만으로는 부족했던 것이지요. 광야에서는, 그 목축업에서는 여호와의 신이 대단했지만 이 농경 문화 속에서는 그들이 따르는 바알과 아세라가 그들이 볼 때 좋게 보인 것입니다. 이미 여호와를 섬기고 있으니 또 다른 삶의 방식, 더 풍요로움을 위해서 이 가나안 민족들이 섬기고 있는 그러한 신들을 하나둘 허용하기 시작하고 그러한 방식을 따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무릎 꿇는 그 기도보다 우리의 생각과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을 잠시 내려놓고 세상의 방식을 선호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라고 여기는 그들을 향하여서 그 혼합된 신앙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하시고 엄하게 명령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너희가 멸망당할 것이라고. 그럼에도 끝끝내 돌이키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그들을 다시금 돌이키게 하시고자 그들의 나라를 멸하십니다.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쳤던 그들의 모습. 하지만 왕조가 바뀌면서 새롭게 호세아는 애굽을 선택하게 됩니다. 멀리 있는 아수르보다 이 가까이 있는 더 강력해 보이는 애굽의 손을 빌릴 때에 우리가 안전할 것이라는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안전장치로서 애굽을 선택하고 오히려 그 애굽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국제 정세에 있어서 그들이 힘이 약해서, 국력이 약해서, 그들이 그 나라를 지키는 전략이 부족해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버렸다고, 하나님이 그 아수를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도 그렇게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나라, 불모지와 같이 그 인력도 자원도 그리고 어떠한 기술도 없는 이 피폐한 땅, 그 전쟁으로 모든 것을 쓸고 간 이 땅에서 우리의 선진들은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로 매달렸을 때에 한강의 기적이라는, 지금에 와서는 많은 이들이 이것이 한국인의 근성이다, 이것이 많은 여건이 맞아떨어졌다, 사회학적으로 풀어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을 그때에 하나님이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음을, 그것이 한강의 기적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금 그 하나님 말고도 더 필요한 무엇이 필요하다고, 마치 미국이 이 나라를 지키는 것처럼, 중국이 이 나라를 지키는 것처럼, 강국들이 이 나라를 지키고 그 국제정세에서 그 처세를 잘해야 살아남을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우리의 시선은 오늘 북이스라엘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혼합된 신앙을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이시고 그들에게 말씀과 언약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7절 우리가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고, 죄를 범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다시 애굽에 너희들의 마음을 뺏기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은 이미 애굽을 의지하여 안전장치로 삼는 그의 마음은 이미 여호와를 떠나 애굽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지 않았고 이방의 방식을 현실적이고 안전하다고 여겼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신 여호와보다 보이는 애굽이 더 신뢰할 만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방의 규례를 따르면 쫓아내겠다고, 그리고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19절을 보십시오.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다도. 마지막 2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냈습니다.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듣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돌이키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내쫓으시고 심판하셔서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지금 이 열왕기서를 쓰고 있는 시점은 그들이 이미 아수르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이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왜 지금 이 포로의 시기에 있는지 너희는 기억해라. 하나님은 어느 순간 갑자기 감정이 북받쳐서 너희를 심판한 게 아니라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다.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고 기다리셨다. 그럼에도 돌이키지 않는 너희를 향하여 심판하셨음을. 그 심판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음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룩함은 선한 행위와 윤리적으로 깨끗한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구별된 삶을 말합니다. 구별된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 속할 때 그것을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에덴에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이것이 세상의 삶이요, 거룩하지 못한 삶이고, 다시금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속하는 삶이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거룩은 다른 종교를 섬기지 않는 것,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 속해서 다른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것, 그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본문 1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이것은 갑자기 노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느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모습을 따라 행했다. 구별되지 못한, 다른 삶의 방식을 선택하지 못한, 하나님을 따르지 못한 어리석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의 기준은 외형적 종교 행위가 아니라 누구를 경외하며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느냐, 이방의 세상의 가치, 효율, 성공, 논리, 그것을 따라가는 것. 하지만 거룩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말씀에 의존하는 삶을 말합니다. 이것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정한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그 물질, 만몬과 하나님을, 그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구약에는 이 거룩하지 못한 삶의 행동이 우상숭배로 여실히 드러납니다. 하지만 신약에서는 어찌 보면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너희의 역사를 봐라, 우상숭배하다가 멸망하지 않았냐, 심판받지 않았냐, 너희도 우상숭배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언급이 전혀 없어요. 왜 그토록 구약에서는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신약에 와서는 동일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상숭배에 대한 언급이 없을까? 구약은 그 거룩하지 못한 삶이 우상숭배로 드러났지만 신약에서는 그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을 제시하는, 다른 것으로 구원을 얻으려 하는,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곧 우상숭배임을 동일한 위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의 길이 없는데 내가 거룩의 기준이 되어서 또 다른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 이미 우상이 있는 것이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그들의 선한 행위를, 또한 그들의 수행과 고행을 통해서 마치 구원의 길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너희가 소경이라고, 영적인 맹인이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이 제시하는 또 다른 구원의 길, 우상을 제거하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거룩은 십자가의 대속만을 의지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이미 거룩한 자의 삶으로 속하였고 여전히 죄와 허물 가운데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함이 있지만 그때마다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일어나는 것, 그러한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 돌아갈지라도 손해볼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그 삶으로 다시 일어서는 것, 그것이 거룩입니다.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우리가 깨끗해지거나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당시에 누구보다도 신앙심이 깊었고 신앙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그들의 삶을 잘 관리하고 남들이 볼 때에도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았던, 그리고 성경을 누구보다도 깊이 알았던 서기관들, 그들이
세상과 같이 살지 않겠노라고 구별된 삶을 살았던, 공동체 삶을 살았던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오히려 외식한다, 너의 모습은 거짓되다 라고 책망하며 너희들은 영적인 눈이 감겼다, 너희가 지도자로 자처하지만 오히려 너희가 많은 이들을 배나 지옥에 갈 자식으로 만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인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해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시는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거룩하게 하는 힘, 거룩하게 하는 능력,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효력은 너희가 드려진 금, 너희가 드려진 예물 거기에 있지 않다. 오히려 금이 아니라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예물 자체가 아니라 친히 제물이 되어서 그 제단 위에 자신을 내어 대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받아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긍휼에 있다.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그것이 중요하다. 그 하나님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긍휼이 중요하다.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너희가 지금 너희의 행위, 너희의 예물, 너희의 수고와 노력으로 너희가 깨끗해질 것이라 생각하느냐?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주옥 같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서신서에서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장 6절에서 9절 한 절씩 다시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내가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 6절부터 9절까지 계속해서 다른 복음, 다른 복음,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은 저주를 받는다 아주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이 무엇인지 바른 복음을 분명히 전했는데 왜 다른 복음으로 가냐? 다른 구원의 길을 찾느냐? 하나님 외에 다른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구원의 길을 너희가 찾느냐? 내가 예수님 말고는 다른 신을 섬긴 것 같지 않는데, 보이는 가시적인 어떠한 형체를 만들지 않았지만 우리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을 것처럼, 깨끗해질 수 있을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는 그 우상을 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죄악된 본성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다른 복음은 안 된다. 바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우상 숭배와 같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에 노예된 우리를 해방하시는 구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구원의 길, 다른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결국 심판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메시아의 힘을,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유일한 길 메시아의 힘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백해 놓고 너희가 어찌하여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어떻게 율법의 행위를 더해서 그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그것을 더해야지만 우리에게 문제가, 인생의 문제가,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처럼 함부로 말하느냐? 그것은 곧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숭배임을, 그것을 제거할 것을 예수님도, 또한 예수님을 따랐던 사도인 바울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깨끗하게 되는지, 어떻게 거룩하게 되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지 그 구원의 길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선악과를 먹고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만든 선하다는 그 기준,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죄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고, 깨끗하게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의 죄책감을 없애기 위해 선한 일을 하고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 고행을 하는 그 모든 것, 바리새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금식과 봉사와 구제와 기도에 힘썼습니다. 남들이 볼 때에도 착한 일을 힘겼지만 그 금식을 통한 고행을,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남들에게 우러러볼 만한 그 기도에 힘쓰는 모범적인 이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향하여서 저주를 퍼붓고 오히려 지옥 가고 너희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지옥 가게 만든다고 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는 어떠한 율법의 행위로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설 수 없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준수와 선행과 고행이 죄를 없앨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만 깨끗해진다. 이어지는 갈라디아서 말씀은 2장 16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는 조금도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착각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마치 나의 죄가, 나의 죄책감의 이 무게가 내가 착한 일을 더하면 그 저울질을 하듯 마치 상쇄될 수 있을 것처럼, 마치 내가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나의 실수하고 넘어졌던 그 모든 허물이 상쇄될 수 있을 것처럼, 아니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만 깨끗해질 수 있고 우리는 그 보혈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과 때로는 우리의 절제된 삶은 그 구원의 은혜에, 거룩하게 우리를 부르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반응하는 결실일 뿐입니다. 오직 예수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인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깨끗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깨끗게 하신 그 선포 앞에서 거룩해진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 안에 속한 우리의 삶이 다시금 죄와 허물로 연약한 가운데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고 다시금 주님의 뜻을 따라, 명령을 따라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그 삶의 방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신의 노력이 아닌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 그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힘쓰다 애쓰다 지쳐버린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나는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나 대신 의를 이루시고 나를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는 이 고백과 함께 우리는 거룩한 성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거룩은 우리가 이뤄내는 성취가 아닙니다. 선물입니다. 결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은 거룩으로 나아가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거룩하게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전가받은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는 연약한 삶의 자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서길 반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을 허용하며 따르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없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십시오. 사명의 길에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는 신앙보다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연약한 모습은 없습니까? 경제활동을 하는 자리에서, 자녀를 교육하는 자리에서, 직분을 감당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늦어져도 손해봐도 그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기뻐하는 뜻을 따라 행동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한 삶은 자기 힘으로 깨끗해지려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만 의지하는 삶의 방식이다. 아멘. 아멘. 우리 앞에서 불렀던 찬양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고백하겠습니다.